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 9. 말씀의 능력. 번영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숨기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드러낸다. 번영신학은 욕망을 자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거짓 방언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말씀이 돌아오면 거짓 영은 반드시 떠난다.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귀신은 소리를 원하고 성령은 순종을 원하신다. 사기꾼은 표적을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제 9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영신학과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논리입니까? 설득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수년간 번영신학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 번영신학에서 벗어난 사람들, 번영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번영신학을 이기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번영신학에 깊이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은 단순한 지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체계이고 감정의 체계이고 때로는 중독의 체계입니다. 저는 한 번은 번영신학을 열심히 믿는 한 집사님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번영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셨겠지, 이제 번영신학의 문제를 보셨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후 그 집사님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논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논리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역사합니다. 제9부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다룰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번영신학을 무너뜨리는지, 말씀이 어떻게 거짓 영을 분별하는지, 말씀이 왜 불편하지만 필요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색할 것입니다. 제1장 말씀의 능력, 번영신학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 번영신학과 성경적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욕망에 대한 태도입니다. 번영신학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 건강, 성공,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찢어냅니다. 성경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 하면 잃고 자기 것을 버리면 얻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젊은 형제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번영신학 교회를 다니다가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11조도 드렸고 씨앗 헌금도 드렸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요. 어떤 축복을 원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것이 형제님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드러내시고 찢어내십니다. 그 형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며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욕망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드러납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피합니다. 대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기분 좋게 만들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번영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설교를 들어보면 주어가 대부분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번영할 운명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믿음, 인간의 고백, 인간의 행동이 축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미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번영신학교회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씨앗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간증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제가입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 일의 결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간증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춥니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다면 왜 말씀 중심 신앙은 인기가 없습니까? 왜 번영신학 교회는 크고 말씀 중심 교회는 작습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하지, 들어야 하는 것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번영신학은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다. 귀가 가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듣기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귀가 가렵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놓고 우리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탐욕, 교만, 이기심, 위선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설명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진리가 어둡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된 위로는 잠시 기분 좋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속박 속에 가둡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도 비슷합니다. 축복하다, 축복하다 외치지만 실제 축복은 없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외치지만 진정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제2장 말씀의 능력, 거짓 영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참된 성령의 역사와 거짓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모든 영적 현상을 자동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성령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는 터프뉴스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자신이 기록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영적 현상이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내 이웃의 것을 훔쳐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번영신학은 더 많이 원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데 번영신학은 자기를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검입니다. 그것도 매우 예리한 검입니다. 이 검은 무엇을 자릅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누구를 실제로 섬기는지 드러냅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번영신학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최근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이 부자를 경고하시는 부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부분, 십자가를 지라는 부분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정상입니다. 집사님은 올바르게 읽고 계십니다.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집사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야 합니까? 네, 계속 읽으십시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몇 달 후 그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탐욕, 제 교만, 제 이기심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거짓 영성을 도려냅니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가 환자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치료를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찌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번영신학 교회와 말씀 중심 교회의 또 다른 대조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번영신학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큰 음악, 큰 소리, 큰 외침이 있습니다.
반면 말씀 중심 교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참된 성령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큰 소리와 혼란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조용히 깊이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언 자체는 성경적 은사입니다. 문제는 방언의 남용과 오용입니다. 문제는 방언이 말씀을 대체할 때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방언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 균형 잡힌 가르침을 줍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습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우선입니다. 방언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이 회복되면 방언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기도 언어로 혹은 교회에서 통역과 함께 사용되는 은사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방언이 먼저이고 말씀이 나중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에필로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9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찢어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거짓 영을 분별하는지 보았습니다. 말씀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꾸준히 깊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욕망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문맥을 보고 전체 성경과 비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신뢰할 만한 주석서를 참고하십시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모든 가르침, 모든 예언, 모든 영적 현상을 말씀으로 시험하십시오. 말씀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말씀과 어긋나면 거부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설교가 성경 해석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램보다 말씀 공부가 우선되는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번영신학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목사님과 대화하고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닌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끝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번영신학이 약속하는 축복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번영신학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번영신학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듣기 좋은 거짓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시적 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번영신학의 거짓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